사관학교에서 바빌론 교육을 받고 젊은 나이에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그러더라고요. 다니엘이 무슨 고생했냐 합니다. 거기서 학비 다 대주죠. 먹여주죠. 그리고 공무원 됐죠. 빠른 시간 내에 총리가 됐죠. 다니엘은 형통한 길을 걸어가서 백성들 앞에, 동족들 앞에 어떤 빚진 마음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사관학교입니까? 황간 사관학교입니다. 넷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귀족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성경을 외우고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강의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제사 방법을 공부하고요, 절기를 어떻게 지킬지 하나님과 관련된 성경을 말씀을 배우던 이가 뽑혀서 끌려가 가지고요, 뭐 배웁니까? 별자리 보면서요, 점치는 법, 이런 거 배웁니다. 여러분. 굿하는 법, 사주팔자 보는 법, 우리는 완전히 다른 학문을 배웁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뭐 영어 수학 배우는 줄 아세요? 거기서요, 점치는 법, 굿하는 법, 절기 따라서 그 바빌론 신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이런 거 배우려면 죽을 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년시대에 끌려가지고 거세당해가지고 결혼도 못합니다. 여러분, 무슨 행복하고 형통했겠습니까? 소년 시절부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후손이 없잖아요. 결혼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나오지도 않고요, 내시의 삶을 살았는데 뭐가 행복했겠습니까? 그래도 그 삶 가운데 어린 시절의 그 믿음 변치 않고요, 하나님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바빌론 제국의 큰 나라 아닙니까? 3명의 총독을 두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에는 뭐 국무총리 1명만 있으면 되지만은요, 총리가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나라니까 3명의 총리를 두는데 그것을 제일 인정받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나이가요 80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80대가 됐으면 산전수전 다 겪고 정적도 이제 없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 6장에 보면 그의 노년에도 위기의 순간이 왔습니다. 지금 80세쯤 됐는데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많은 형통과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또다시 고난을 겪게 됐습니다. 다니엘처럼 균형 잡힌 인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일이면 일, 개인사면 개인사, 도덕적인 면,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고요, 탁월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바빌론의 2인자로 다니엘을 세워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본토 사람도 아니고 점령당했던 식민지 사람 아닙니까? 그가 총리가 되어서 2인자 역할을 하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 출신들이요 너무너무 미운 겁니다. 시기 질투가, 저 출신 성분도 저 성골이 아닌데 저 원래 바벨론 사람도 아니지 않느냐, 이거 어떻게 한번 꺾어볼까, 이렇게 했습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하여간 뒷조사 다 했는데요, 책 잡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있나 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아무리 털었는데 뭐 책 잡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니까 뒷조사하고 뭐 어떤 걸 찾아도요, 뭐 흠잡힐 게 한 개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흠잡을 거 하나 만들자, 이리 된 겁니다.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는 그 꼬투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그것 아니까 그걸 걸고 넘어지자 해서 왕한테 아첨하고요, 아부하고 해서 하나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왕은 뭐 제대로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한 달 동안 왕 외에 바벨론 왕을 신격화해서요, 왕 외에 어느 신이든지 누구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잡아가 죽이기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달콤하게 이 신하들이요 왕을 부추겼든지 기분이 되게 좋아가지고 나한테만 그래 부탁해야지 법을 만들었습니다. 7절에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했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하면 안 됩니다. 신에게도 하면 안 됩니다. 한 달 동안은 기도 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걸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어기면 왕을 무시했다 해서 사자굴에 넣기로 한 것입니다. 아무리 뒷조사해도요, 뭐 흠잡을 게 없으니까 기도하는 즉을 흠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새롭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법이 만들어진 걸 알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달간만 참으면 되잖아요. 한 달간만. 그런데 이 정적들이 알았습니다. 저 한 달 동안 못 참을 사람이다, 저거.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며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았습니다.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한 달간만 참으면 안 되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한 달간만 마음으로만 기도하지 뭐 이러한 걸 안 했습니다. 그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몰래 기도할 수 있잖아요. 눈 뜨고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왕의 그 법 효력이 한 달 30일만 가니까 30일간 누워가지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잠다 하고 자면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척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창문 열고 다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미련한 짓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다니엘이 했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 같은 기도. 생명 같은 기도. 기도를 생명하고 똑같이 여겼습니다. 아니요,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명하고 기도하고 안 바꿨습니다. 그 기도가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러잖아요. 강도 앞에 목숨만 살려주세요.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목숨이 제일 중요하던가요?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믿음 지킨다고 순교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한국교도 얼마나 많습니까? 일제강점기부터 6.25 한국전쟁 때에 그 믿음 지킨다고 목숨 내놨습니다. 목숨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숨보다 귀한 것들이 많습니다. 다니엘은 기도 생활은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차라리 어째요? 생명보다 더 귀했습니다. 이거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요 생명과 같았고요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간 나면 기도하고요, 바쁘면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특세지만은 다니엘처럼 기도를 더 생명같이 여기고요,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형통합니다. 다니엘 생명처럼 기도 여겼고요, 더요 생명보다 더 귀하게 기도를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앞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 아닙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바랍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씩 하는데요, 표현이 이거죠.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표현은 해주세요, 간구합니다, 이거지만 사실 이건 아닌가요? 하나님 이거 해놔라. 하나님 저것도 해놔라. 이것도 이루어놔야 된다. 하나님을 그 지니처럼요, 문지르면 나오는 거의 나와가지고 이루어지는 지니처럼 하나님 지니 하나님 요거 이루어져라. 언제까지 해놔라. 그리고 안 이루어지면 그럴 수 있나? 표현은 해주세요, 플리즈 했지만은 사실은 명령 아닙니까? 내 자식 결혼시켜라. 이번에 우리 남편 승진시켜라. 이번에 그 사업 잘 되게 해라. 하나님 안 해놓으면 알제. 사실 그런 거 아닌가요? 다니엘은요, 명령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 기도를 조금 바꾸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오늘 내 바이어 만나는데 또 나더러 룸살롱 가라 할 수 있는데 지혜를 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뜬히 이기는 거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해라, 저거 해놔라, 뭐 이렇게 기도가 아니고요.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규칙적인 기도. 규칙적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24시간 내내 무릎 꿇고 있었는 뜻 아니지 않습니까? 그 김집사 매일 운동한대. 이 말은 뭡니까?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이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 이 말은요, 규칙적으로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다시 말하면 다 습관됐습니다. 기도가 습관돼 가지고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늘 하던 대로,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 10절에 하면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강력한 기도는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딱 기도 시간 정해놓고요, 그 시간 되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 기도 시간 그대로 듣겠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남유다 분단 국가 아닙니까?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 분단 국가인데 엘리야는 북쪽에서 활동했습니다. 그 남쪽에서 활동 안 했습니다. 성전은 남쪽에 있잖아요.
엘리야는 북쪽에서 활동했습니다. 아합 왕 북이스라엘 왕이고요. 갈멜산에서 대결합니다. 그 바알 선지자 450명, 450대 1 대결합니다. 아침부터 바알이야, 바알이야. 응답 없으니까 온 자해하면서요. 광적으로 기도하다가 끝나버립니다. 엘리야 차례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남쪽 유다가요. 성전인 성인데 성전 소재 드릴 때에, 즉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 시간에 맞춰 가지고 자기가 그 시간 기도했습니다. 마음대로 기도한 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성전 제사 드리는 시간이다. 지금 교회 예배 시간이다. 예배 시간, 나는 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북쪽에 있지만, 출장가 있지만, 이 예배 시간, 그 시간 맞춰 가지고요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정한 시간,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하는 그 시간 딱 맞춰서 올라간 거예요. 그때 미문 앞에 앉아 있는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한 명 고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성전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사람 맨날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안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고치는 것보다 내 제자가 고치는 것이 훨씬 드라마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안 고쳐줬습니다. 보고도 안 고쳐줬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 고쳤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요 나가가지고 집에 간 게 아니라 딱 그 성전 문 아닙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뛰어다니며 찬양하고요, 내가 나았다, 내가 나았다, 뭐 이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막 설교할 때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낫게 했다 막 선전하는 바람에 5천 명이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고치면 이 한 사람 낫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고치면 5천 명이 따라서 예수 믿는다 알고요, 네가 고치라 이러고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그 기도 시간에 한 명 고쳤더니요 5천 명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새벽이면 새벽, 저녁이면 저녁 시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80 넘은 사람이요, 80 넘은 노인 다니엘이 하루에 3번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앞에 탁 기도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기도는 손 들고 하는 기도거든요. 80세 된 노인이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이 기도하는 장면 보면 우리 좀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10대 시절부터 그랬다면 10대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80평생을 그 시간 어기지 않고요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자들 잘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새벽 예불 드리는 그 불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무슬림들 하루에 4번, 5번 기도 시간 딱 양탄자 깔아놓고 딱 기도하는 거, 그 열심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자기들 정한 시간에 그 알라한테 얼마나 철저하게 기도합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독일 출장 갔다가 뭐 요금도 제대로 안 받고 막 아무데나 무단 주차해놓고 막 뛰어가는 택시 기사가 뭐 우리는 급동 왔다 싶은 줄 알았더만은, 급동은 무슨 급동요? 공항 앞에 딱 자리 깔고 알라 앞에 막 기도하고 있대. 자기 기도 시간 늦다고요. 쫓아가서 공항에서 기도하고 있대. 우리는 자기들은 방향이 틀렸잖아요. 엉뚱한 데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향도 맞지만은 열심도 전에 하던 대로 다니죠. 이 어린 시절부터 80 노인이요, 항상 그 시간 80평생을 그 시간
이 노인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이 정도 나이 되면 관절도 안 좋을 텐데요. 그래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엊그제 노회했습니다. 가을에 우리는 안수식 하거든요. 이번에 7명의 7분이 새로 안수 받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무릎 꿇었는데 우리 후배 목사님이요. 이 안수 받는 이제 분들한테 그냥 무릎 꿇어라 이러면 되는데 엉덩이 들고 무릎 꿇어라 이렇게 갑자기 그러니까요. 뭐 옛날 그런 거 신부들이 서품 받을 때 그런 안 합니까? 엉덩이 들고 무릎을 꿇는데 엉덩이를 들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무릎 꿇고 이러면 좀 나을 텐데요. 엉덩이를 들라고 갑자기 이러는 거 7명이 이래 가지고 이제 엉덩이를 들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임원이고 이래가 부노회장으로 했어요. 이렇게 목사님들 와가지고 다 이제 죽도록 하고 안수하고 노회장께서 마이크 잡고 쭉 하는데요. 제가 손에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목사 안수 축복 기도하는 게 좀 기니까요. 젊은 목사 아닙니까 안수? 무릎 꿇고 엉덩이 붙이고 앉으면 할 때 엉덩이 들고 이렇게 하라니까요. 느껴지대요. 다 힘이 들어가지고 오래 하니까 들들들 떨고 있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80대 노인이요 지금 그 시간에 이거 기도하고 있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안수 받는 젊은 목사도요. 엉덩이 들고 무릎 이렇게 딱 이래 가지고 엉덩이 이렇게 다리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하라니까 그거 좀 몇 분 넘어가니까요. 힘들어 가지고 들들들 뭐 진행한다고 떨고 있는데 80대 노인이 그 시간에 규칙적으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하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요 기쁘게 여기실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한번 하실까요? 감사하는 기도. 10절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였더라. 끌려갈 거잖아요. 끌려갈 거죠. 사자굴에 들어갈 거잖아요. 하나님은 억울해 죽겠습니다. 내 이 기도 끝나면 끌려갈 겁니다. 틀림없이 뒤에서 군사들이 잡으러 올 겁니다. 그랬는데 감사하였더라. 감사하는 사람이요 뭐 인상 쓰고 기도했겠습니까? 응답받고 이루어진 이후에 감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꿈 해몽 놓고요 기도 부탁하고 나중에 꿈 해몽하고 감사합니다. 10대 시절이에요. 고난 중에 응답받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이 80 아닙니까? 80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숙했습니다. 80대가 신앙 떠난 게 아니고 성숙하고 있고 익어가지고 지금은 안 이루어졌는데 끌려가서 사자굴에 떨어질 건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감사하였더라.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아마 죽을 줄 알고요. 하나님 그동안 내 삶을 인도해 주신가. 나 같은 게 뭔데 총리가 되게 하시고 하면서요. 지나온 삶을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거고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도 믿고 안 이루어져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 다니엘은 평소에 감사했고 미리 감사했습니다. 미리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 돌고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성부께 성자가 감사 먼저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걸 믿고 감사했습니다. 나사로 그 무덤 앞에 서 가지고요.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기 전에 감사합니다. 내 기도 들으신 것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했습니다. 미리 감사했습니다. 한 10년도 넘었습니다.
저기 경동 아파트 사셨던 지곤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곤사님 말고 그냥 다른 권사님, 지귀선 권사님 저보고요. 옛날에 한번 오셔가지고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평일에 찾아오셔가지고 군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하세요. 자기는 작정기도 하는 거 굉장히 싫어했대요. 이렇게 작정 이런 그런데 이제 그때 기도회 때 제가 한번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도 없고 내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면서 오셔가지고 대전 사는 아들이 믿음 생활 잘 할 줄 믿고 먼저 헌금을 하신다고 오셨어요. 그때까지는 자기는 그런 건 잘못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큰 돈을 들고 오셨어요. 제금요. 그래서 먼저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먼저 내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헌금하고 가셨습니다. 그럼 예수님도요 미리 감사했습니다. 다니엘도요 미리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우리가 아는 대로 역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사자들의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요 다 봉해 주셔가지고 입도 발톱도 다 그냥 옆에 친구처럼 다니엘을 털끝 하나 안 건드리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최악의 위기 가운데서도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다니엘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더 형통한 게 아니라 기도 생활 한다고 지금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억울하다 이런 거 안 하고 감사하면서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신뢰하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죽을지라도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누가 보아도 다니엘의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다. 배고픈 사자들로 가득한 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걱정되고 아꼈던 이 왕, 야 내가 이거 지긴 잘못 찍었다, 저놈들한테 쏘은 것이다, 어쩔 수 없다, 내가 이렇게 법을 만들었으니까 이튿날요 밥도 안 먹고 밤새도 잠도 안 자고 다니엘이 걱정돼가지고요 쫓아갔습니다.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살아있는 너희 하나님 너를 구원해 주었느냐. 20절에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의 종이다 너는. 이거요 성도끼리라는 소리가 아니고 불신자가 다니엘 보고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요 진짜 칭찬은 불신자한테 들어야 됩니다. 저 신목사 저 나이롱 저 나이롱이다. 저 신운욱이 저거 진짜 목사다. 저거 박 집사 진짜 교회 집사다. 불신자한테 들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듣는 게 아니고요. 그 최고의 호칭이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 흉내 냈습니다. 바울이 나사렛 예수님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보고 우리도 하자. 그 제사장 아들 아닙니까? 그건 다 제사장 교육받았을 거 아닙니까? 귀신 들린 사람 다 가지고 7명이요 같이 쫓아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악기야 물러가라 이랬는데 안 물러가고요. 이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니는 눕고 도로 해코지했습니다. 저는 그 성경 읽으면서요 바울을 향한 가장 위대한 칭찬입니다. 마귀가 그랬습니다. 나 예수님도 안다, 바울도 안다 이랬습니다. 그 진짜 칭찬은 마귀한테 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됩니다. 저 나와가지고 저거 장로라 하면서 저거 사업하는 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중장부 쓰고 저게 뭔 장로고
근데 교회 와서는요 얼마나 거룩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하는 게 많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저 김 집사 저거 저 사회에서 저게 뭐고 저게. 그런데 교회 오면 그 김 집사님은 거룩한 집사입니다. 마귀가요 예수도 안다 나 바울도 한다. 바울이에요. 그 소리 들었으면 너무 감사했을 겁니다. 이 왕이요 하나님의 종이다. 너 하나님 너를 살렸느냐. 죽을까 싶어서 조마조마해가지고요. 24절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다니엘은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그 사람 죽이십시오 이런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왕이요 참소한 사람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처자들과 함께 가족들 몽땅 다 사자굴에 던졌는데요 바로 뼈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한 가지 영적 진리 발견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면요, 특히 믿음의 사람을 해코지하면 그 사람이 해코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코지했던 그 사람에게 해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쓰러뜨리려고 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쓰러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하면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삶으로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저놈들 죽여야 됩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사자굴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감사함으로 나가면,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도 감사 기도 드렸던 이 다니엘처럼 그렇게 나가면 놀라운 은혜 우리 삶의 현장에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